거룩한 새생활 시리즈 두 번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찾아 신령과 진료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0년 우리 인천 신광교 표어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진 성도가 되심으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12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과연 12날을 맞이할까 무엇이 변해됐습니까? 다른 거 다 자신 있게 말 못해도 달라진 것, 제가 보는 관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달력이 달라졌어요. 달력이 달라졌다는 거. 제가 1998년 3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벌써 23년째가 됐는데요. 얼마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는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어 안수를 받았을 때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저희 주변 사람들은 영성도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한 인격으로 더 변화될 것을 여러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도사님 했던 그 호칭이 목사님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설교 말씀 이후에 축도할 수 없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축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월이 흘러도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나이만 먹지 도무지 성숙함이 더딘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성숙해지기는커녕 더 퇴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절하는 마음이 더 교만해져서 더 식는 경우가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 자신이 싫은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 중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유타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요, 특별히 미국에서 보수적인 사람이 가장 많은 사는 도시로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몰몬 교도들이 60%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그 지역이 더 경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몰몬교, 이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진리의 말씀 66권, 이 말씀보다 자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몰몬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니심을 통하여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커다란 잘못된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것. 그런데 그들의 교리가요,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하게 거룩하게 선한 삶을 살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유타주 지역이요, 경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술집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거의 없고 유흥업소도 거의 없다는 것이 통계적인 자료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문화가 이제 잡혀져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 퇴근하자마자 가정에 가서 행복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거룩하지가 않다는 거죠. 2015년 이제 기준으로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성인 음란 영상을 가장 많이 본 도시가 어디냐라는 분석을 해봤는데 바로 1위가 유타주입니다. 유타주. 그래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몰몬 교도들이 있음을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지역에 왜 그렇게 성인 음란 영상물을 볼 수가 있는가, 1위가 될 수 있는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1000가정당 주로 5.7%의 가구가 성인 음란 영상물을 보고 즐겨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인들이 많은 도시나 종교인들이 없는 도시나 여러분 거의 다 그런 삶에 있어서 성인 음란 영상물을 접하는 일에는 그 빈도수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일요일 오전에는 그 빈도수가 다르다는 거죠. 왜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음란 영상물을 접속하지 않지만, 그런데 예배 이후의 삶이 오후에 음란 영상물에 접속하여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과 국가 간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거룩한 것 같지만 정작 삶의 처소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의를 나타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의 삶을 향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온전히 변화할 수만 있다면, 힘써 예수님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이 소원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자였던 토조 목사님은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세 가지의 문제, 성도들의 세 가지 문제가 또 지적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는 자가 성숙하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힘써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런 성숙함이 나타나야 되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영적 수준이 낮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손만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섬겨야 함에도 섬김을 받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 사랑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섬겨야만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성도 한 사람만 섬겨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서로 하나 되고 일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고 있다는 것. 정녕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한다면 주님을 닮은 자처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분열과 분쟁으로 다툼을 일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파괴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이 토조 목사님이 지적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왜 해가 달라도 해가 간다고 달라지지 않듯이, 목사가 되었다고 달라진 것이 아니듯이 교회만 나온다고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교회에 나오니까 달라졌다고 하는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하나님께서 인천 신광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을, 아무개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그런 두려운 마음을 좀 뭔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 안에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어떤 면에 세상 사람은 더 고집스럽고 악합니까? 심지어 교회에 와서 더 나빠져 버린 현상이 어째서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도요,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한 이 안타까운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들의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 가운데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섰고,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2년에서 3년 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52일 만에 이제 더욱더 쌓을 수가 있던 그 힘은 뭐냐?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도덕적, 이스라엘 역사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던 그 힘이 뭐냐? 오늘 성경은요, 바로 믿음에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기에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새생활 시리즈 두 번째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기적의 기둥의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잘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진 일에 그 성수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믿던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크고 살아계신 두려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신과 구별되는 절대적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여러분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 고백은 비단 느헤미야에게만 여러분 더욱더 해당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아침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입성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인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고,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정작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 저들이 듣는 소식은 뭐예요?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 안 되겠다, 절망. 왜? 저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그들의 족속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뭐예요? 저들은 크고 위대할지라도 나는 저들보다 더 크고 나는 살아있기에 저들 문제를 통해 저들 환경을 저들 사람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음성이 오늘 이 아침 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곧 힘과 용기를 얻어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현실을 파악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장황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저앉은 꿈, 무너내려지는 희망,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변질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한 상태로 인하여 이방적들을 맞이할 때보다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과 1300km 떨어져 있었고 도와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포기할 수 없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 쓰임을 받아야지 어떤 환경에서 쓰러지거나 절망 가운데 패배하거나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과 역사하신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심을 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앞에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크고 불가능한 보일지라도 천지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어 주시는 확신했기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확신하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뭔가 더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풍파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너진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다시 설 힘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처럼 절망할 순간에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하실 분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아무리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엄청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만큼 저와 여러분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문제는요 더 이상 크지 않는다는 것이지.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다면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그 기적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에 가져야 할 영적 감각은 무엇입니까? 365일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나이라는 이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갈 때에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것이 나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로 5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도 언약을 이루신 약속의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요 간구하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삶의 환경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삶의 영위할 더 이상 뭔가 힘도 나지 않아요. 왜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이제 그의 모든 백성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민족의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나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 그 나라가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도저히 그에게는 희망도, 어떤 삶의 환경도 은혜가 되지 않는,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희망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취하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약속은 희망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란 사실, 한 번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분의 이 사실이 느헤미야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교만함과 더불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기에 이런 아픔과 고난과 시련의 눈물의 상처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할 걸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은, 고백은 비단 느헤미야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인천시의 모든 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합력할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약속이 계시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메시아로서 오실 그 말씀을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성천하시고 어디요?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여러분, 더욱더 그 약속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절망과 고난, 아픔과 시련의 상처 속에서 우리를 배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리라, 힘을 다하여 주리라, 구원하여 주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가장 희망 없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될 걸 믿고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공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변천 그 약속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합력의 선을 이루실 그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요 축복과 함께 신실함으로 동행하신 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0년을 내 앞에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모시는 이 삶, 그리고 내가 약속에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두 가지의 유익한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유익입니까? 첫 번째로 성숙한 삶입니다. 성숙한 삶, 바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성숙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르익는다는 거죠. 과일이 무르익어야만 주인에게 사랑을 받지만 그 과일이 무르익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아요. 마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이 성숙함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요 예수님을 닮아간 우리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언어 사용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의 사업에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갑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것, 이런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의식하는 삶을 통해서 성숙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모시는 삶, 내가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사는 삶에는요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요동함이 없다는 것,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내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을 더 믿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리로다.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할 때는요 죄를 다 물리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자기가 의를 이룬 자기가 주인이 되다 보니 한 여인에게 음욕을 갖게 되므로 그의 삶이 처량한 삶이 되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사셨기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그런 삶, 그러게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난과 조롱과 채찍과 침뱉음을 당하여 심지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만 그 하죠.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동안 5,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를 거두었다. 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탄 마귀가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 터이니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 유혹 속에서도 철저히 우리 예수님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고 그 사명의 길 뚜벅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이미 무너져 절망의 잡초만 무성하고 의지할 것 없는 푸른 가지가 없이 좌절과 낙담으로 가득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의 상황도 민족의 상황도 별다를 바가 없이 답답하기만 하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간절한 소원이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라면, 약속을 지킨 언약의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모시고 1년 365일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말을 원하고 계실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이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좁은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승리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